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간증이란 말을 종종 쓰게 되는데, 이 간증이란 말은 원래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한 걸 간증이라 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잘못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체험을 소개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소개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한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기를 주저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 숨을 잘 타서 남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간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난 간증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간증을 어떻게 하든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22장에서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하고 오늘 26장에서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 누구에게 간증하게 되냐면은 로마 병사들 앞에 간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6장에서 누구에게 하냐면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 앞장선 일꾼들,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할 때 세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 태어나서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대적한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애국에 있는 성까지 가서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예수님 삶을 잡으려고 다른 나라인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가 변화됐다 언급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만난 다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부터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한 것과 앞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메섹 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준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함.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간증하는 겁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원래 간증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죄수로서 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그 이래가 그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물 충돌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하려고 선 것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서슬퍼런 왕과 로마의 총독 앞에 떠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도 않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라서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히 간증을 했어요.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말이. 사람이요 두렵고 떨며 어깨가 축 늘어지고 손이 처지잖아요. 그런데 언제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을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왕과 총독 앞에 손을 들어서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손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신 주에 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뭘 아냐면 기회를 선용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선용하는 자세.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신문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손을 축 늘어지고 의기소침한 것이 당당히 손을 들면서 간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왕 앞에 내가 말하게 될 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복음 전하는데 예수 장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신문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그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좋은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하고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애들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건 담대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간증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간증할 수 있는 자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과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비전을 알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내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이 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건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는 지금 스페인인데 그 당시 서바는 지구의 끝이었고요.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 이리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근데 그걸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로마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머물 짐이나 살림을 요청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진짜로 내가 너에게 편지 쓴 이유는 서바나를 가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고 너희들 지원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해서 서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당시에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있다면 좀 쉴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생한 만큼 여정을 편안히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이야기하면 과거에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미래를 할지라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간증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간증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건이었던
장군 중에 장군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혁명하러 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가 벌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아귀에서 곰의 발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내가 곰이나 사자를 막은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도 역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거인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긴 하지만은 그가 역사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의 것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간증했던 것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나를 도우셨던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를 지킬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옛날 이야기 보따리만 풀어놓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만 열면 과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란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과거에만 매여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펴기보다는 시간만 지나가면 지나간 낡은 일기장을 펴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만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셨다면 그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미래도 도울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간증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앞으로 펼쳐진 미래에 대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역사하셨던 주님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계시고 미래도 나와 동행하시고 도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 일입니다.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막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가 경제는 너무 어렵죠. 고유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막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도 도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나온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100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100세의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획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살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여러분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하는 걸 담대히 증거해야 돼요. 오늘의 현실만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터널을 통과했습니까? 가시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 가운데 통과한 여러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맨발로 섰을 때는 도저히 한 발도 걷지 못했지만 주님께 내 신발이 되어주셔서 가시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을 쉽게 평탄하게 왔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위 부도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의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을 볼 때 끝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신 주님께서 거기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 지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간증하게 되게 되면 내 입술로 나온 말을 결코 거절치 아니하시고 내 말로 나온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울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삼명습기를 지키신 하나님, 이 큰 성전을 짓고요 10년 동안이나 지키시고 도왔던 하나님이 과거만 도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100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나의 갈 길을 아시나이 그 나를 연단하시는 다음에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을 때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분이 일삼명께 복받을 때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는 보좌 우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유가로 인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올 줄 믿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